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 되시고 제2 삭선 죽음인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오늘도 인류의 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하며 경배하고 주 앞에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 교동문 48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이에 그들이 그들이 그의 그의 말씀을 말씀을 믿고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노래를 불렀도다. 불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령님이 친히 살아서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하느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외아들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믿사오니 이는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으사 받으사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올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리로서 산자 산자와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믿사오며 믿사오며 거룩한 거룩한 공의와 공예와 성도가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서로 것과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는 주시고 것과 몸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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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384장. 258장인데요. 근데 이게 왜 잘못 나와 있지 이게? 258장인데. 미안해 잠깐요. 258장이라고? 네. 258장 하겠습니다. 나한테 보낸 게 잘못. 눈물과 같은 모양
아이고 원망된 사랑 우리의 삶도 몰라 얼굴 쏟아지는 불쌍한 소망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연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하던 일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에 정돈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2025년은 묵은 회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시간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모임을 통해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비전 학교 아이들과 가정이 말씀의 집에 거하는 2025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이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있을 기교일에도 오가는 교통편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7일부터 9일 동안 있을 청소년 월드캠프에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캠프 기간 중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더욱 쑥쑥 자라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캠프를 주최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섬김에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남주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울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한 주 동안 사는 삶 속에 붙들고 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선생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학교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날마다의 세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질병 중에, 또한 질병에서 회복 중에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힘든 중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시고 한 영혼도 식은 마음 다친 마음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하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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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 특성을 우리가 같이 특성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이게 안 나와 있지? 384장 네. 300
380. 아니, 해서 못 간다, 이가. 우선은 어떻게 하면 김정미 집사님 마이크 384장. 끄세요. 네. 얘들아, 엄청 해줘. 하겠습니다. 말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가 합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지금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또 영적으로 많이 혼탁하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열린 이 해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조들의 피와 또 순교의 피로 세운 귀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행할 수가 없사오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 강산이 찢기고 헐벗고 좌로우로 남으로 북으로 찢겨진 이 대한민국의 어디가 길인지 방황하며 혼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가 길이고 십자가가 답이고 예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답인 것을 믿고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엘리야의 숨은 7천처럼 레갑 자손들처럼 기도의 300용사처럼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고 이기와 탐욕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이시고 또 이 땅도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사명으로 교회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숨어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찍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대신 들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 13장 저번 주 말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저번 주 말씀은 엘리야가 죽는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가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사가 죽었죠.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화려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두 줄로 그냥 죽어요.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복음, 화살을 동쪽을 향하여 쏘고 화살을 바닥에 치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스라엘의 최초의 남북 전쟁이다.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남쪽은 아마샤 왕이고 북쪽은 요아스 왕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통근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열왕기사의 큰 문맥의 흐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길을 르호보암의 길을 걷는 신앙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 종교와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지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떠나버린 그런 신앙생활,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 다시 여로보암의 길,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열왕기하 14장까지 왔고 마지막 장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근데 그 두 개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의 잘못에 의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 남북이 갈라져요. 그렇지만 그때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초의 남과 북의 전쟁.
대한민국 6.25 전쟁이 일어나듯이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오늘날도 전 대한민국 안에서 또 동서의 전쟁이 일어나고 좌와 우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기서는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만 제가 끊어서 한 센텐스로 끊었습니다. 계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보를 좀 먼저 전제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방 제가 잠깐 서두로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아마샤, 남유다, 다윗의 왕조가 온 르호보암의 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제물로 통한 제사를 지내는 그 족보,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그 족보의 중에 아마샤 왕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육적인 그리스도,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열매를 맺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제사로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이 땅의 삶이 넌 크리스찬이라 똑같은 열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쭉 말씀을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표기 3번에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는 8절부터 22절을 제가 끊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이죠. 남북 전쟁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안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또 조금 신앙이 좋은 사람은 또 신앙이 좀 안 좋은 사람을 또 정죄하고 또 저주하고 하는 그런 악이 다툼하는 그런 신앙.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 다툼이 있습니까? 특히 교단 안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단과 교단 사이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에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표기 4번에는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심판을 요해하신다. 그러니까 밀어주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단과 배달의 금송아지를 놓고 평민 제사장을 세워놓고 속죄일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자기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에 여로보암은 가장 확장되고 부흥된, 좀 대한민국의 수준이 지금 그런 형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가짜 신앙하에서 가짜 신앙하에 있지만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부흥기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여보람 2세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거지만 왜 그리 내버려 두는가? 왜 악한 자는 잘된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빨리 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번영하는 것 같는가? 네? 왜 삼성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23절부터 29절이다. 그럼 왜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달라고 구분하고, 먼저 1절 14장 1절 2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네, 여기서 뭐 복잡한 이름 다 알려 그러면 복잡해. 그렇지만 제가 다뤄야 되니까 여러분의 설교 안에는 쭉 족보를 여기 약간 중간에 잘라서 일부분의 족보를 올려놨어요. 그렇지만 너무 막 신학생들 거기 신학
신학교 입학할 때 입학 시험 수준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거 다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다. 여기 요거는 남유다입니다. 요아스의 왕 아마시아다.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따시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먼저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 두 개 나오는데 이름은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있고 남유다의 요아스가 있습니다. 그거 다 족보 설명하려면 길고 먼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남유다의 아마사의 싸움입니다. 14장은 그 이야기예요. 전체가. 자, 그럼 여러분들 드린 설교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안에 계보해가지고 1번 방가로 1번에 북이스라엘 요아스에 계보해놨죠. 그거는 앞에는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아합 왕조 그 이후에 예후가 바알과 산당을 다 척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예후 왕조가 4대까지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는데, 자, 예후 왕조가 지금 제가 적어놨어요. 예후, 그다음에 그 아들이 요아스, 그다음에 그 손자가 요아스입니다. 오늘 요아스 돼 있지. 금방 요아스 1절에 요아스 돼 있죠. 그 요아스예요. 13장에 우리 앞장에 엘리사가 동쪽으로 활을 쏘고 화살을 두드림으로써 요아스를 구원을 시키죠. 그 요아스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여로보암 2세인데 제일 끝부분에 오늘 14장 끝부분에 제일 이스라엘에 번성했던 남유다가 아닌 다윗 왕조 그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왕이다. 근데 얘는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리 복을 주셨을까? 복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심판을 위해 주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하고 남유다 아마스의 계보 방가로 2번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 여러분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라 하기도 하고 요람이라 하기도 해요. 근데 여호람의 특징은 8장에 나오는데 그 아내가 아달랴예요. 아달랴 하면은 기억이 나나요? 바알과 이세벨. 미안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어마어마한 바알 신을 가져온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 그 딸이 그런데 남유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남유다 다윗 왕의 족보에서 나오는 여호람이 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긴 것이죠. 거기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어요.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드디어 흑심을 품고 그 다음에 적개심을 품고 드디어 모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을 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여왕이죠. 여왕을 해가지고 여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주들을 몇십 명을 다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요. 무섭죠? 손주들을 다 죽여요. 죽이는데 극적으로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는 자가 아달리아가 아니고 여기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하고 요세바 그 아내하고가 둘이 이 아들을 하나 극적으로 살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아스. 그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오늘 전쟁을 일으킨 아마시아다. 그다음에 그 뒤에 아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요아스 설명했습니다.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두 북쪽과 남쪽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본론이에요. 3절부터 7절 사이에 그러면 이 아마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데 아마사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아마시아의 신앙을 통해 3절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전혀 예수의 향기가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 눈먼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방황과 죽음과 혼돈과 그런 똑같은 삶을 목적 없는 삶과 그런 삶을 사는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모델이 바로 아마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는 데마다 시비가 붙고 가는 데마다 논쟁을 일으키고 주장을 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사는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아마샤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마샤가 너무 억울할 것 같으니까 실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찾아봅시다. 아마사의 신앙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아마시아 신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어요.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르호보암의 길,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계속 제가 열왕기하를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해 왔던 말이에요.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 열왕기하가 해석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르호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르호보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여로보암의 길은 교회는 다니고 신앙의 종교는 갖고 있지만 성경도 있지만 진보주의다, 좌파주의다, 인본주의다, 자유주의다, 예수가 없는 신앙, 구원을 받지 못한 신앙, 무늬만 신앙,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숭배를 성전 제사 대신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예수님께 가는 중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평민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속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상징적인 대표적인 속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흘리심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지만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엉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정히 산당 제사를 드리더라. 두 번째로는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산당 제사, 가까운 상당 제사를 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형태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다 제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하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효율성을 따져. 신앙생활 때 합리성을 따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효율성과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편리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앞서게 된다. 우선시한다. 본질의 목적과 수단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산당 제사라는 건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필요성과 효율성과 합리성이 아니면 과감하게 신앙을 없애버리고 그런 인본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육적.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마음에 잘 안 들더라도 성령님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왕자에 내가 앉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앉아서 행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의 신앙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에고, 내 본질, 내 사고, 내 경험 그대 에고가 살아서 에고가 나의 신앙을 진두치 있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얼른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 편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성령께 한 번도 의지해 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산당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은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연좌제, 죄를 자녀까지 물리지 말아라. 요새도 이런 정신으로 헌법 우리 법 정신이 있죠. 연좌제, 자녀까지 물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공산주의라고 자녀까지도 공산주의의 간첩죄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듯이 그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얼핏 볼 때는 아마시아가 굉장히 말씀대로는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전체 문맥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를 보고 이것을 해석을 그 프리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내면의 변화 없이, 내적인 변화 없이, 내적인 인격적이고 내적인 하나님의 내심이 아닌 형식으로만, 바깥으로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것을 실천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왜? 앞뒤를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어쩌면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우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기의 흑표수를 늘리기 위해서, 성교표를 늘리기 위해서 어쩌면은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 않을까 이 볼 수가 있죠. 요새 선거철만 되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 교회들, 큰 교회들 막 방문하고 하죠. 정치가들. 물론 정치가들 그렇다 그게 꼭 뭐 나쁘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런 일을 해야죠.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지만 신앙의 양심 없이, 신앙의 내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 없이, 영적인 진짜 말씀 앞에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내면의 변화 없이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충분히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시아 신앙이죠.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네, 이것은 조금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마시아가 에돔 에서의인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세상으로 타락해 버린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그 교회를 자꾸 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교회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전쟁은 영적 전쟁을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잘 물리치고 다시 다윗이 정복했던 땅을 다시 뺏어 오는 것은 잘했어요. 근데 이것도 얼른 겉보긴 그러는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하나 찾아야 되겠어요. 김한계 전사님,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14절 거기 여러분 화면에 띄어 있죠. 25장 14절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이 시커먼 게 안 보인다. 한계 선생 15절 이 화면 좀 없애주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절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참 슬픈 일이 있죠. 무엇이죠? 세일 자손의, 다시 말해 이거 세일 자손은 이제 에돔 자손들입니다. 에돔 자손의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신을 경배했어요. 누가요? 아마샤. 그랬지. 참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랬을까? 그래서 아마샤는 통하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성경대로만 이야기합시다. 실제 구원받은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전혀 없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정욕과 자기 에고와 기분 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세상이 주는 잡지식대로 자기 분명히 에돔의 신이 굉장히 그 당시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진노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앞에는 17절에는 모세의 율법제를 기록한 대로 했다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다가 지금 7절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우상이랑 자기 중심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다. 아마샤가 나중에 제가 천국에서 나한테 항의하기는 어렵겠죠.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8절 읽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8절부터가 사실 오늘 8절부터 22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일으켜. 가는 전쟁.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물론 아마 요아스의 이야기지만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요아스를 잘 살펴가지고 케어해가지고 키워야지. 예? 요아스를 새신자를 키우기는 커녕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싸움의 발단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봐야 돼요. 이제 여기 일단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변하자 한지라. 대변하자 이 말은 전쟁을 치르자. 자, 1대1 다이다이 한 붙자 이 말이에요. 붙자. 여기냐면 금방 요아스를 에돔을 10,000명이나 죽이고 10,000명의 에돔을 정복했잖아. 그 자신만만한 거지. 야, 내 실력이 이 정도인가? 나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네. 그래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게임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맨날 질질 끌려다녔거든요. 자기 선조 때부터.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자기도 2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그랬는데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에요. 대면해보자면 전쟁을 치는 거예요. 예? 전쟁을 하자 이런 말인데 이 전쟁에 그러면 아마샤가 그럼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격하고 싸울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나쁘긴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까지 접어야 된다는 것인데 일단 어떤 이유가 있는지 금방 역대하 25장 7절하고 시간상 7절과 13절만 읽겠습니다. 김학희 전사님 역대하 25장 7절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절 시작.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앞에 전후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냐면 에돔을 치러 가는데 30만 명의 자기 아마시아가 군대를 모집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북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자기 같은 동족이니까 북이스라엘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지원을 요청했어요. 대신 금 100달란트를 주고 사실은 용병을 채용한 거예요. 채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이 임했어서 아마시아에게 나와가지고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나. 이 명백하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의 제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 그 성전은 공간과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십자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과 함께 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그게 정치든 이념이든 경제든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돼. 교회가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돼. 십자가를 빼고 그보다 더 우선순위로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의 결정이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아직 한교 선생 다시 그 띄우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보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해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오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면서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금 100달란트는 받긴 받아가지고 기본금만 받았겠죠. 근데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보너스를 받을 길이 없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 남유다에 그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다니면서 약탈하면서 3,000명이나 이 백성들 죽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마샤가 화가 날 때는 났죠. 화가 날 때는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지는 않아요. 사실. 그 정도 우리의 품격과 신앙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원하는, 어디까지 원하시는 이 오늘 말씀이죠.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을 정리하고 나서 힘도 키웠겠다. 나와라. 내가 곧 죽어도 나는 살겠다. 나와라. 해가지고 대면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은 북이스라엘이 했지만 신앙인들이 어떤 제사를 살아야 될 것인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간데도 없고 그냥 본성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일으킨다. 분명히 명분은 있어요. 팩트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됐습니다. 그만 읽읍시다. 시간상 어쩌고 좀 이스라엘 왕이 까부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까부냐 이 말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느냐. 아마시아가 물론 북이스라엘이 왕이 이것을 지적을 했지만 아마시아의 신앙은 마음이 교만해진 거야. 옆에서 봐도 교만해. 그 다음에 스스로 영광을 삼은 거야. 스스로 영광.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나는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네가 망한다. 그러면서 돌아가라. 싸우지 말자. 우리 또 형제지간인데 왜 싸우냐? 네? 같은 교회끼리 좀 잘잘못이 있지만 왜 싸우냐? 오히려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해 구원받은 이제 새 신자, 초신자, 초급신자 오히려 요아스가 오히려 성숙하죠. 그랬을 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마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겉면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싸움의 발단. 그 다음에 이 싸움을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특히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또 말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불평, 불만, 싸움, 논쟁, 그게 바로 에고, 육적인 신앙생활, 육신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는가? 12절에 보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털치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을 모든 것을 탈취당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히고. 네. 그래서 신앙의 손해죠. 손해죠. 그래서 결국 내가 이길 것 같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내 에고를 중심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은 번아웃 되게 돼 있고 정신병 걸리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 반역을 당하고 반역자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대로 본다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은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육체와 육신의 몸부림으로 업적으로 실력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좌절과 혼돈과 공포와 실망과 슬픔의 인생을 결말을 살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나는 왜 풍성하지 않을까? 풍족하지 않을까? 나는 왜 평안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반추하고 거울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가? 가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건 나를 막 화나는 환경이 있었을 때 또는 억울한 환경이 있었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앙의 열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김학의 전도사님 갈라디아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은 이 아마샤의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시작.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땅에서도 참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도 구원은 받았겠지만 또 이걸 가지고도 구원은 못 받았다 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이해해야 돼요. 하나의 유업을 못 받았다는 건 상급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상급 없는 구원이 있죠. 성경이 분명히.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앙망해야 될 신앙생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천국 가서는 당연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내 에고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혼란스럽고 내가 어지럽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지배하심으로써 내 속에서 이런 열매가 점점 누적돼 가고 은행 이자가 쌓아 올라가듯이 내 속에서 영적인 성령의 이자가 쌓여가는 복리법으로 쌓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드시 열망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 이게 왜 25절 해놓고 맞아요. 5절 22절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라는 건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네. 투기, 싸움하는 닭을 투견이라 그러죠. 투견이라고 투개라 그러죠. 싸움하는 개를 투견이라고 그러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견이나 투기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아모스의 이야기를 성경이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열매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 원수 저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오래 못 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근데 왜 쟤들은 더 크고 더 왕성하고 온 세상이 다 이 사람들이 예? 예. 목사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도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나라의 이 조선 반만년의 예? 이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놨는데 어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놈들이 다 헤쳐먹고 다 하고 온 나라를 쑥대밭이 되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다 그렇게 하고 남에서 북에서 다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억울하면 나 요새 지금은 마음이 아파서 병들어요. 내일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꼴 보기 싫어서. 그런 불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래 참는다. 왜 저들이 잘 됩니까? 아니다. 잘 되는 게 아니다. 오래 참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좀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요아스의 왕국은 41년간 다윗도 40년이고 솔로몬도 41년간 왕이 됐으니 우리나라 같으면은 4년째 5년째 미국 대통령이 10번을 연임했으니 얼마나 잘 되겠어. 누구라도 똥강아지라도 데려다 놓으면 아마 잘할 것 같았거든. 그다음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 이제 요아스와 이 북이스라엘 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다. 이 말은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가요. 그것을 말하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 있죠. 첫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성경도 똑같이 들고 해요. 십자가도 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요.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보혈이 뭐 중요하냐. 응?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지. 이런 거예요. 속죄. 뭐가 그렇게 예수님 피가 중요해.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예? 마음의 위로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 그지. 굉장히 참 가소롭고 가정스럽고 막 두드리기가 날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 더 오래 살고 더 막 다윗 왕조 때보다 더 땅을 넓혔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때가 이 위에 있는 아람, 조금 이따 아람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17장에 이제 포로가 돼가 껍데기 완전히 다 벗겨져요. 그런데 아람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 아니고 막 크고 있는 성장에서 아람하고 두 실력이 비슷했어요. 그러면 아람하고 아수르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아람이 그동안 괴롭히다가 이스라엘을 손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적이 없은 게 자기끼리 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부지리로 사실은 흥왕했던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유다도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길어지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신앙이었다. 25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하라까지 하였으니. 자,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들을 영토를 참으셨다. 회복시키는 것도 참으시고 그냥 주셨다. 이 말을 해요. 중요한 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성경 어디에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요나가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선지자 요나가 한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앞으로 원수가 될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복음 전하기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아수르까지 가는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죠? 니느웨로 안 가고 그거 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다시스는 지금 저 스페인 쪽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고렌트 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아수르가 회개하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수르 같은 이 무지막지한 나라에 대해서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예시키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조금 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되지도 않는 북이스라엘이 우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노인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난이 심함에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기서 재미있는 어구가 메인자도 없다, 노인자도 없다, 도울 자도 없다. 이 말은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적으로 쓰였던 단어인데 아주 허약하고 아주 무능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어구를 쓴답니다. 이스라엘에 관용적인 어구로서 허약과 무능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약하고 무능한 자, 갈 때까지 간자다 이 말이죠. 얼른 볼 때는 이들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강하고 잘 살고 잘 되고 높은 자리에 갖고 모든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볼 자래. 그런 자를 예수가 없는 자는 허약하고 무능해 끝판왕까지 온 자들. 절대 부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예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예시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이 세상이 잘 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합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27절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호와 이름을 천하 없이 하겠다. 이것은
예후 왕조의 4대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지만은 아합 저기 바알법을 바알을 없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참아주겠다, 이 말씀이 약속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김한기 선생 찾아봅시다. 이것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 가운데서 바알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는 근데 이제 말씀 자체에서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을 31절에 구원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언약 신학으로 봤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일에서 일정한 일에서 잘했기 때문에 4대까지는 내가 참아주리라. 참아주리라. 그럼 이건 참아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물론 이제 요아스 왕은 13장에 의하면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팽을 치고 초를 치고 모든 것을 행포하고 그런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자 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 신앙은 아직까지 어리석고 유치한 단계. 뭐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눈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는 거. 오래 참고 또 참는 거. 나를 위해서 그동안 참아주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참고 참아서 심판을 위하여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초신자를 죽이고 신앙의 길목을 막아버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의 혼란 가운데서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터집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이렇게 복과 생명을 주셨건만 주인이 아닌 자들이 주인으로 뛰놀고 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갈는지,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 숨을 쉬고 회개하고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이 악하고 이 원수들의 장난질, 영적인 원수들을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유예하시고 참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보시고, 그래서 준비하신 헌금은 우리 계좌, 교회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로 보내셔도 됩니다. 찬송가 388장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한비전 우리 학생들 기교 합니다. 여름방학, 아니 겨울방학 12일 하고 그 다음에 모레 첫 새벽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저 장거리 부산 남당까지 2박 3일 수련을 갑니다. 특히 안전사고, 버스나 교통사고, 또 거기서 거하면서 어떤 만약에 사건 사고, 또 음식물 사고, 또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의 사고, 또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썸을 많이 타고 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잘 정리하셔서 이번 수련회 가서 큰 성령의 덮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의 능력, 치료의 능력,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충만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학교가 여기 방학 동안에 또 신입생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밑에 1층에 방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는 잘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벌써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혹시 그런 작심한 기도들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또 둔해지지는 않았는지, 또 차가워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성령의 검으로 나를 갈고 하나님께서 1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12월 31일까지 무대지만 하나님이 숫들에 우리를 갈아요. 갈아가지고 하나의 숫들이 갈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날마다 깨웠어.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첫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처럼, 또 이 한 달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누군가 그렇게 그립고 애타는 그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애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음을 위한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기도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서 북한과 또 중국과 전 세계 복음이 전개되는 그런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2025년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사랑교회 성도와 한비전 자녀들과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